자, 1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은 세 가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에서 혼을 넘어 반드시 영으로 진정한 참 하늘이신 아버지와 연합되어질 그 존재를 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에서,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될 그 존재. 천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건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같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같아요. 1차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천지 창조는, 물리적인 천지 창조는 실제 여기서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공식, 복음과 종말의 공식, 아버지 하나님의 공식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 신비를 이해하면 성경을 읽어나가는 요한계시록까지 흔들림이 없이 분별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지가 육, 혼, 영인데 따라서 지는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부터 어떻게 혼으로 올라가고 혼으로부터 어떻게 영으로 올라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 전체 과정이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부터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를 전체를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이 1장 1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전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한다.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말이 성경 전체 끝까지 전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라고 하는 그 개념의 천이 육에서 혼을 올라서 혼으로부터 영으로 간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천을 상징하는, 천은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육에서 혼에서 영으로 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구약 때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준 게 성전과 성막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도 반드시 육에 해당되는 성전뜰이 있고, 그 다음에 혼에 해당하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에 해당하는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게 천의 세 단계란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논리적이십니다. 그래서 성막 또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분리된 것. 그리스도이면서 또 방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무엇부터? 지부터. 육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부터. 이해되죠?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몇 단계로? 7단계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 성경을 의미하고 동시에 출발점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출발점으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창조하셨을 때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그 땅이 즉 천이 세 가지 차원이 맨 밑에 있는 지가 첫 번째 하늘인 육이 어떤 상태부터 출발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깊음 위에 있는 흑암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은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 몸은 필연적으로 제거가 되고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해요? 땅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우리 각각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혼육이 육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건 처음에 육, 혼, 영이 분리돼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인 내가 나를 뭐로 안다는 거예요? 땅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를 맨 밑에 있는 육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육의 모든 욕망을 위해서 마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육이 땅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부터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이 전부 그렇게 시작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무슨 상태예요? 순진이에요. 순진. 하나님의 공식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인류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거예요. 절대로 오차도 없고 틀림도 없어요. 오류도 없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래서 자신의 육으로 모든 영과 혼을 집중시킨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와로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하와로 상징되어진 그 존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인데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첫째 날에서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마지막에 2장 1절에서 끝나는 7단계의 7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7단계입니다. 7단계. 7계단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7단계예요. 하실 때의 창조가 전부 합쳐질 때 7단계의 창조가 전부 합쳐질 때 그걸 전부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라고 해요. 창조. 알겠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1장 1절의 출발점으로서의 창조가 아니고 1차 창조에서 시작이 돼서 매번 새로운 단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넘어갈 때마다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이 표현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고 뭐라고? 은혜의 하루예요. 은혜의 하루. 은혜의 하루라는 건 그 전, 하루 이전과 하루 이후에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진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은혜의 날이냐, 은혜의 단계냐, 은혜의 단계. 그리고 끊임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창조의 단계다, 창조의 계단이냐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은혜의 각각의 단계가 절대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서 저녁이 되지 않고,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아버지의 은혜의 단계는 반드시 저녁에서 아침이에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본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그만큼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만큼의 생명,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죽음이 삭제되고, 잘 들어요. 그만큼의 죽음이 삭제된 것이고 그만큼의 생명이 왔다는 거야. 그만큼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육이 사라지고, 그만큼의 육을 초월하는, 육을 넘어서는 창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건 그 전보다 이제 빛이 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빛이 오게 되면 마지막에 7단계의 안식에 들어가는 2장 1절 2절의 안식의 단계가 되는 게, 그 안식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저녁과 아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오직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거되어져야 할 뭐가 없는 거야? 어둠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한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쵸? 그걸 다른 얘기로 완전한 먼지, 흙도 아니고 흙먼지, 미세먼지, 기껏해야 해만 되는 그런 먼지들이 완전한 빛,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각각 단계가 있고 그만큼 반드시 어두움이 제거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확인하고 할 수 있냐면 이 존재가 지금 정확하게 창조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버지의 아들의 훈련장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아까 육사 공사 얘기했는데, 여러분 학교도 각각 서강대, 고대 무슨 학교든 학교를 입학해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하는 거잖아. 학교를 입학하지 않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없어요. 입학하고 나서도 1, 2, 3, 4학년을 반드시 거쳐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그 눈으로 보이는 그 학교와 교육, 모든 그 훈련의 과정을 넣어 놓으신 것은 실제 창조, 영적 창조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창조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학교에 대한 입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입학 다음에 그 각각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녀야 돼요. 그걸 다니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 알면 아주 쉬운데 그걸 아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내 존재의 알미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 날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얘기했어요. 처음 시작은
나의 영과 혼이 육에 집중되어져서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먹을까? 영훈아, 한샘이나 한별이나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가 창조한 그 몸, 그래서 모든 아기가 이 자궁에서 엄마 뱃속에서 창조가 돼. 창조가 되면 그 예표예요. 표적이야, 표적. 창조가 되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품속에 살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나와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시점이 있어. 정확하게 실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는 의식이 생길 때예요. 자아라는 의식이. 자아라는 의식이 뭘까? 그건 타자에 대한 의식이에요. 네, 나를 인식한다는 건 네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너를 인식한다는 건 너는 내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뭘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자 사랑받고 싶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와 세상의 분리가 없고, 나와 아버지의 분리도 없고, 나와 너의 분리도 없어요. 그걸 순진이라고 해요. 순진. 네? 순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진한 상태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얘가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순진한 상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선 벗어나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건 내가 나 자신을 정확히 알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이 육이 아니고 아버지이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순진에서는 반드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까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요엘이 다 해도 입이 까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걸 얘네들은 다 알고 있어. 내 거, 네 거. 지금 싸우는 거 보면 정확하게 그 상태에 있는 걸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지금 까짐의 상태로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이제 그게 점점 더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에, 즉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러니까 선악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항상 봐야 돼요. 아이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아담의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 선악과는 나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시점이에요. 그쵸?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등장하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는 거야. 그런데 그 선악과가 없으면, 즉 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아버지와 나를 분리시키면서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삶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 일단.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선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삶에서 뭘 해야 돼요? 선악과를 반드시 먹어야 해요. 그것이 아버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위치하신 이유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위치한 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두 가지 차원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하나는 나의 차원, 그리고 하나는 그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차원. 나의 차원을 바라보면 나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거고,
아버지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실제 나중에 아버지로 진정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합력한 선이야. 이 두 가지 차원을 여러분이 동시에 생각하되 반드시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교회에 나오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오로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를 분리시켜서 계속 분리시키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른 한 차원으로 죄의식으로만 가득 차게 돼요. 다른 한 차원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일부러 그렇게 선악과를 놓고 먹게 하심으로써 선악과로 에덴으로부터 떠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고 죄도 없다라는 것이 돼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네, 둘 다 틀린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건 분명히 맞아요. 요엘이 다혜가 모든 것을 다 지금 자기도 모르지만, 아직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조금씩의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렇게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이 흑암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영적인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 창조가 일어난 이 시점 이전에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메신저, 가브리엘, 이 천사장인 메신저 그룹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미카엘, 군대 장관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루시퍼를 중심으로 하는 찬양 천사예요. 그래서 이쪽 천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천사들의 장이 루시퍼였는데, 자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너무 귀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탄은 자신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탄의 자식이 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지만, 어쨌든 떠난 모든 인간의 본질, 본성. 근데 그 상태가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건데, 여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 할 때 이 흑암은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루시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혼돈, 아무것도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그 하나님과 이 사탄을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건 며칠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야기를 해주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 중심인 삶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땅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기 봐요. 여기 좀 봐야 돼. 어디냐면, 선악과 먹는 장면 조금만 봐요. 22절. 3장 22절 한번 봐요. 3장 22절.
2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선악과를 지금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죠. 하와가 먹고 아담한테 줘서 아담이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심판의 소리를 듣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22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그냥 나무를 하나 놓고서 이거 먹지 마, 내 명령을 어기지 마 라고 얘기하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선악과라고 명명을 하셨을까? 선악과라고 명명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이런 질문하고도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몰라.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자아라고 하는 의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이 이렇게 확고히 굳어지기 전엔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선악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심판을 해. 하나님 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것이 죄인데, 그 죄인 것을 내가 행할 때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야. 에? 근데 난 죄가 뭔지 몰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죄라고 하지 않아. 그럼 뭐라 그러죠? 그냥 잘못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죄로 죽었다 하지 않고, 성경에 에베소서인가 어디 써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죄 이전에 나온 단어가 뭐야? 허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원죄 아니에요. 허물이야. 허물.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먹도록 그걸 그 가운데 갖다 놨어요.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다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았어. 그건 잘못이야. 그건 허물이야. 근데 알고 한 짓이 아니야. 모르고 한 짓이야.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노동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디에도 너희가 죄를 졌으므로 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의 3장 이전까지는 죄라는 말이 없어. 그런데 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다는 말하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라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예.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뭘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이제 비로소 인간은 선과 악을 무엇인지 정확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과 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선, 악은 뭘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선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이 선이야. 아버지가 선이야. 그러면 악은 뭐야? 아버지가 하지 않은 거.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는 거.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는 그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탄이야. 그래서 선은 아버지고 악은 사탄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로소 아담과 하와 안에 무엇이 들어갔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과 사탄을 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가요. 뭐라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가득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물. 근데 물은 뭐라고?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근데 그것은 둘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 지금 수면은 뭐가 어떤 상태? 그 둘이 합쳐진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이 지금 합쳐진 상태라는 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이 존재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하나님과 사탄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걸 선택을 못해. 왜? 왜냐하면 사실은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가요? 사탄을 선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먹은 것 자체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나를 알긴 알았는데 나를 누구로 하는 거야? 육으로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탄을 아는 지식이 섞여서 있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분별해서 분리해서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 이게 그냥 섞여버린 거야. 근데 섞여버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사탄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죽음이에요. 죽음. 인식은 들어갔는데 죽음이야. 그래서 그 죽은 상태에서 섞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탄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영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떻게 한 거야? 막으신 거예요. 그걸 못 먹도록. 못 먹도록.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되고 나서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물을 완전히 분리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상태에서 영생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생하면 그때에만 비로소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영생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부터 창조가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아를 알고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근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라. 그죠? 인식 능력은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를 몰라.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은 들어갔는데 실제 선과 악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선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육으로부터 이제 떠나야 되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근데 여기 이 말에서 빛이 있으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라고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 어둠에 있는 나만 이제 내 안에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발휘하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인식할 수 있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요.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뭐라고? 복음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을 마지막에 창조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 그래서 그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 전에 세워진 거고 따라서 태초에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이 묵시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서 각자의 마음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가 지금 육의 상태잖아. 육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들에게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존재와 분리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제사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을 그렇게 완성된다는 약속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어느 시점에 와서 그걸 당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언제 돼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실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바로 그 약속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무엇을 전제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전제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예수 바로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이 당신이라는 그 약속이 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아시겠어요? 그 약속이 왔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이제 그들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올라가신 다음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지금 우리들처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모습이 그대로 그 결정되어진 그 사실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이 빛은 구약 사람들에겐 약속이 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예수 당시 때는 내가 그 약속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우리들에겐 뭐예요?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왔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빛이 오시기에 좋았고 당연히 좋죠.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죄인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으로 나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1학년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드디어 우리는 빛의 세계로 들어왔어.